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이 대림절 절기가 좀 성탄 감사 주일하고 좀 겹쳐서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성탄 감사 주일이 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4주간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4명의 여인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그 4명의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모두 몇 명일까요?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랍 그러면은 알 수가 없죠. 세 보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4명 정도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룻이죠.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의 룻,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랍니다. 모압의 룻,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렇게 해서 3명의 여인과 또 한 명의 여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름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함으로써 밧세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밧세바까지 표현하면은 모두 5명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냥 보통 4명, 이름이 적혀 있는 4명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말과 라합과 룻, 이렇게 마리아까지 4명을 보통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4명의 여인들을 이제 매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인 다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유다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본다면은 그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독특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봤는데 창세기 37장까지 요셉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중간에 불현듯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텀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본 3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펼쳐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분열되고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결혼해서, 그래서 민족의 정결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에도 민족 안에서 결혼한다, 같은 족속끼리 결혼한다,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그것은 형제들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는데,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를 유다에게 많이 소개시켜 줬을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배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드디어 처음으로 성인이 되어서 술 문화를 접하고, 술 문화를 접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나이트 클럽, 저희 선배님 때는 디스코텍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경건해서 나이트 클럽 뭐 디스코텍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처럼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에 뭔 문화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가나안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정말 진짜 즐거움이 내게 있으면 가짜인 세상의 것을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음료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잘 아시다시피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많이 마실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한 15잔도 마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바꿔봤어요. 커피 대신 차를 한번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커피 마시듯이 차를 이렇게 마시니까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차 대신 물을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커피보다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커피는 자꾸 우리 몸을 탈수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더 목이 마르게 만드는데 물을 마시고 또 차를 우러내서 마시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물을 내가 즐겨하고 알게 되니까 가짜인 커피나 이런 것들에 내가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셨나요?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보내게 돼요. 근데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유튜브에 이제 짧은 영상이라 그래서 쇼츠라고 하잖아요. 쇼츠를 보셨나요? 저는 그 중독성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쇼츠 불과 1분 안쪽에 짧은 영상이거든요. 근데요, 그걸 보다 보면은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1분짜리를 60개를 봐야지 1시간이 지나가는데, 나는 내가 1시간을 봤다는 것도 모르게 1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해요. 근데 그거 1시간 보고 나면은 정신이 혼미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혼미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재밌어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달콤해요. 근데 하나님의 거는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요, 왜 이렇게 지겨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는 유다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 시작되니까 어제까지 합시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제까지 교회의 성도들과 얼만큼 교제가 있으셨나요? 성도들과 몇 번이나 만나셨고 얼만큼 대화를 해보셨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나누어졌나요? 우리가 19회를 열심히 외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자고. 제가 목요일마다 신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제가 매주 물어보니까 마치 이제 이 신우 회원들이 숙제하듯이 주보에 그 지난주 설교를 막 써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중에 성도들과의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치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것처럼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문화에 오염될 확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유다는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 가운데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자기의 삶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경건한 삶의 방식보다 세상의 문화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그 세상의 문화를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이 내 삶에 들어와 스며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성도에게 가장 행복할 예배, 그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정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목사님 충주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낚싯대 들러매고 충주호 있거든요. 충주에 가면은 충주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신대요. 어느 수요일 날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낚싯대를 들러매고 충주호에 가서 낚시를 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저는 낚시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할 때 누가 방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이 즐거운 망중한을 깨는 전화벨 소리에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투명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 누구세요? 하니까 사모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성도들이 다 모여서 수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예요? 이게 낚시가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새벽부터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낚시가 목사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전부 다 초토화시키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구해 오는데, 근데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와요. 다말에 대해서 그가 가나안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유다가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랬을 때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가나안 여인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말이 처음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유다가 첫 번째 며느리로 데려와서 첫 아들 엘을 다말에게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엘이, 첫 번째 아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말씀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유추해 보았어요. 아버지 유다가 가나안 가서 가나안 문화에 적용하고 가나안 문화에 노출돼서 어떤 문화에 노출되었을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타락한 문화가 바로 성적인 문화였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가나안 안에 있었는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정황에서부터 보았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유다가 타락한 가나안의 성적 문란함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의 잘못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 그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의 악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유다가 타락한 것처럼 이 엘도 그 가나안의 타락한 성적 문란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엘이 죽은 다음에 다말이 이 계대 결혼, 그러니까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 있는데, 오난이 자기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아들 낳아봤자 이 아들 내 아들 될 것도 아닌데 뭔 아들을 낳느냐, 그러면서 가나안의 타락한 성적 문란함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오난이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엘도 그리고 둘째 오난도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아버지 유다가 먼저 형제들을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 그 타락한 성적인 문화에 노출되고 그것을 즐겨하니까 아들들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아들을 셋 낳았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원칙대로라면은 세 번째 아들 셀라도 다말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인데, 유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다말이 어떤 며느리냐? 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예요.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들은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결코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뒤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다 며느리 잘못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로 봐서 헬스케 보입니까? 좀 제가 이렇게 갸름해 보입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가면 그렇다고, 아이고 요즘에 우리 박 목사가 밥을 잘 못 먹는가 봐. 누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꼭 며느리 듣는 앞에서,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며느리가 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자기 아들들 잡아먹는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셀라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셀라까지 줬다가는 그 아들마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말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직 셋째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적절한 이유도 얘기해줘요. 하지만 그 속셈은 다말을 과부로 이제 수절하게 만들려는 의도죠. 다말이 그렇게 친정에 가서 시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립니다. 아마도 다말의 친정이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빨리 전해지겠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유다의 아내, 다말의 시어머니죠,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양털을 깎는 이 목자들의 축제의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그 축제의 그 문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 문화에 흠뻑 취한 유다가요, 양털 깎는 그 축제 시간에 우리 성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축제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나안의 목자들의 축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그리고 방탕하고 그리고 아주 타락한 모습이죠. 게다가 지금 유다는 아내까지 죽었어요. 그 유다가요, 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그 즐거움에 아마도 이건 유추해 보는 거예요. 술을 잔뜩 마시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거죠. 다말도 어려서부터 가나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문화가 어떤 것을 알고 그 문화에 편승해서요, 야, 내가 창녀의 옷을 입고 나가야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막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요. 창녀와 동침한 줄만 알았던 유다는요, 잠자리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가 큰 아들도 죽게 한 며느리 같고요, 둘째 아들도 죽게 한 며느리 같다고요. 이 며느리를 유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술이 엄청 취했다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가 소돔성을 피해서 성에 갔더니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 동침하잖아요. 전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 유다가 술에 잔뜩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대가로 염소 새끼를 줄게. 근데 지금 내가 염소가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냐? 담보물을 달라고 다말이 얘기하죠. 세 가지입니다.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다말이 유다와의 하룻밤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엘이 죽은 거, 그리고 오난이 죽은 거, 이거는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말은 유다와 동침함으로 임신을 하는 건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엘과 오난, 그러니까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성적인 타락에 빠진 엘과 오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번져갑니다. 사람들이 유다에게 다말이 행음했다고 말하고 그 행음 때문에 임신했다고 알려줘요.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도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문란한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 그것이 자기 아들들한테까지 보여줬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말의 허물만 단죄하려고 드는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큰 죄인인 유다가 더 작은 죄인인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말이 자기가 그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이 누구 겁니까? 라고 책임이 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는 유다에게 있음을 말하게 되죠.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유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유다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말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말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가요,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를 이어 자녀를 낳게 하는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유다보다 어떻게든 그 대를 이어서 번성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말이 조금 더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위한 언약의 의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유다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걸었던 필사적인 다말의 행동이 그나마 더 옳았다고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다말이 옳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가족사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유다의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하필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허락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 대림의 계절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유다의 집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아들들과 그 며느리 등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다말보다 나을까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속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말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세속적인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다말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다말의 부정함까지도 예수님은 그 보혈로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행동했으면 좋겠는데요, 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전도를 이 대림의 계절에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들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주님, 도대체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보십시오. 대림절의 기간에 이 4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역 단톡에 성경 일독이 끝났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지금 시편 잠언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잠언 전도서 끝나면은요, 그러면 다시 복음서를 할 예정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를 가능한 대림절 4주 동안 다 완독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은혜에 대한 반응과 결단으로 대림절을 전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이젠 전도할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의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안 올라와 있을 텐데요, 마침 우리 교회 전도용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쁜 데일 밴드인데 안에 데일 밴드는 미끼고요, 그리고 그 겉에 포장지가 너무 예쁘게 교회 그 광고가 잘 돼 있거든요. 전도용품을 오늘 좀 꼭 좀 몇 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 전도를 통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